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창 형제 성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과 확신으로 앞으로 나가면 된다고, 뭘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가면 된다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성참 메시지 감사합니다. 대구교회와 부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많이 아프시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부산이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한 4개월 전쯤에 왔던 것 같아요. 25주 기념 예배 때. 그때 보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틀 전 밤에 제가 냉장고에서 차를 한잔 마시려고 이렇게 꺼내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모가 도라지청. 작년에 제가 여러분이 선물로 주셨던 모가 도라지청을 이제 이틀 전에 처음 꺼내서 먹어봤는데 참 맛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기운, Love is in the air 라는 사랑의 기운으로 제가 임의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의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동백꽃도 활짝 피고 목련도 다 피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있어요. 정말 완전한 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 있고 그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Love is in the air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이게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그 노래가 정말 있더라고요. 이 말 뜻은 Love is in the air, 공기 중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의 기운을 우리가 느낀다는 의미의 그런 노래였는데, 이 노래 가사에는 내가 둘러보는 모든 것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들리는 모든 소리에 사랑이 느껴진다는 그런 노래 가사로 아마 사랑에 빠진 사람의 시각에서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오는 말이나 분위기나 어쨌든 그 사랑한 티가 막 나잖아요. 그렇게 그때 우리가 사랑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Love is in the air라고 사랑의 기운이 느껴지네 하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는 함께 있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 보면 사랑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미움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아내와 미국에 있는 딸과 전화로 어떤 데는 다투고 합니다. 다투는 소리가 막 나면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게 책상 밑으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숨어 들어가요.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게 다툼의 기운이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강아지도 그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공기 중에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사랑의 기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봄의 꽃들과 함께 우리 삶에서 꽃향기도 가득하고 사랑의 기운도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이게 안 넘어가나요? PPT가? 제가 넘기나요? 그렇구나. 저는 저기서 넘겨주는 줄 알고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왜 안 넘어가나?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성경 공부하는 한 친구와 우리 오성대 씨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오성대 씨가 대답하기를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죠. 그것은 힘들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고 하고는 이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네가 말씀을 다 지키는 거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냥 너의 옆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길이라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명이 있지만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서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이 사랑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나 우리가 하는 기도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하는 수련회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우리 사는 곳에서 옆 사람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시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느라 하시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로 둘러보시고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슬퍼하시며 병자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여기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간에 정반대의 시각이 대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에 온 마음의 포커스가 초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도우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고 죽이는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규정에만 포커스되어 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하여 노하셨고, 바리새파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관점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안식일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며칠 전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다. 정에 쉽게 이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 판단은 많은 경우 객관적이고 옳다. 저는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정이 메마른 사람이고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공부 별로 안 하고 A+ 처음 받은 과목인데 그것이 논리학이었어요. 저는 논리적인 수학 공부를 좋아했고 논리적이지 않은 영어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논리적인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 것에 민감해서나 논리적이지 않은 사랑이나 관계에는 약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사랑의 관계는 힘들었고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연애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결혼 후 아내가 가스밸브를 잘 잠그는지 여부가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시간에 맞추어 차 안에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에 맞추어 내려오지 않는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차를 대기하고 있으면 아내가 빨리 오지 않으면 기다리면서 서서히 열이 받고 아내가 늦게 내려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 갈 때 다투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고생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시간 개념이 약합니다. 정해진 약속 시간에 자주 늦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뿐만 아니라 아내는 공간 개념도 잘 없습니다. 제가 운전하며 길을 잘못 들러서 한참을 둘러 가도 아내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4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외출했다가 같이 차를 타고 대면은 아내는 내려서 어디를 갈지 몰라요. 집으로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는 몰라요. 반면 아내가 민감한 것은 저의 말투입니다. 제가 무뚝뚝하게 말하거나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말할 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때 아내는 화를 내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입안에 뭘 넣고 말하거나 대화하면서 핸드폰을 만지면 그것 때문에 저는 야단을 맞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뭐 규정화할 수 없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계된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확실하게 큐티를 합니다.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그대로 합니다. 저는 1년 중 큐티 빠지는 날을 이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보통 저보다 아침에 하루 1시간 더 늦게 일어나요. 큐티를 빠진 날도 제가 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한 저보다 아내가 친구 관계를 훨씬 더 잘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좋아하고 부산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서울과 해외에서까지 수시로 전화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게는 외부에서 전화 오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아내는 수시로 전화 올 만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논리적인 사고방식보다 규정을 중요시하는 삶보다 관계지향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아내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제 딸아이는 거의 매일 전화 옵니다. 주로 엄마와 통화하고 엄마와 싸웠다든지 또는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전화합니다. 지난주에는 친구 관계에 대하여 한참 상담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아빠가 죽으면 물어볼 데가 없으니 오래 살아야 해 라고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아주 지혜로운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 서울의 김용성 형제 다음으로 제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엄마에게는 내가 엄마를 가장 사랑해 라는 말도 하고 엄마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생일 선물도 엄마한테만 줍니다. 한 달 전 엄마 생일 때는 현금 20만 원과 꽃다발을 배달시켜 왔습니다.
자기가 알바해서 번 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정말 놀랍구나. 아빠 생일 때도 기대하마. 라고 했더니 엄마 생일 때 돈을 벌어서 버는 돈을 다 써버려서 아빠 생일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혜롭다는 칭찬 대신에 선물을 받고 싶어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 관계입니다. 하버드대의 오랜 연구 결과도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게 누가 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온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고 기적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커져가야 할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부분이 커져 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에서 말하였습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는 의무감이나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버렸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바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사람들에게 바쳐진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사랑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사랑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알파요 오메가인 셈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사랑도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따르지 않고 떠나는 사람도 사랑으로 보내셨고 사랑으로 바라보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시고 가장 음하고 혹독하게 야단치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멀어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도 멀어지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규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 자신들도 하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욕을 하시면서까지 야단을 치셨습니다.
뿌리 깊은 이러한 성향은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마음 없이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보더라도, 매일 기도를 하더라도, 매일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크리스찬 삶을 잘 산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열심히 규정을 지키면서 사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바리새파와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기운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아이들과 관계에서 사랑의 기운이 넘쳐날수록 하나님도 그만큼 여러분 가정에서 커지실 것입니다. 우리 틴 아이들을 위하여 일산, 대구, 부산 틴 인도자들이 연합하여 아주 수고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임태화 형제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심성철 형제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열정이 대단하고 많은 모임들, TDP, DPP 많은 행사를 하고 매주 또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수고에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틴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TDP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틴 부모님들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모임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들은 우리 틴 아이들의 피로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채워줄 따름입니다. 모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도움을 줄 따름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고 관계입니다. 그들의 친구 관계, 부모님 관계, 하나님 관계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 안의 마음이 소통되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도와주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시간들이 정말 메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틀 전에 부산교회에서는 형제들로 구성된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멋있는 6명의 형제들과 시작하였습니다. 부산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주도적인 사람이 크게 앞에 나가서 잘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인도자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도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삶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순결함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타이틀이 없어도 사람들이 따르고 모일 것이며 그때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인도자 시켜주지 않아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됨으로써 절로 인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레슨이나 리더로서의 스킬은 물론 배워야 하겠지만 핵심은 본질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믿음, 순결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산 미션팀 멤버였던 서울의 전병기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장년부를 몇 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혼부의 작은 소그룹을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장년부도 섬기고 결혼부도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섬김과 사랑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소문이 나가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금은 거의
50여 명의 결혼부를 인도하면서 장년부도 함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병기 형제는 레슨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말도 어눌하고 축구 하나 빼고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전병기 형제도 이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사랑, 따뜻한 사랑, 그것에 의해서 힐링을 받은 형제들로 인하여 말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그룹이 된 것입니다. 리더는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고 모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산의 광무선 형제의 아들 크리스찬인데 레혁이가 중학교 2학년까지 야구를 배웠습니다. 대안학교에 가서 야구를 배웠는데 왜 그리 보냈냐고 하니까 거기에 코치가 너무나 사람이 좋고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를 중심으로 이 대안학교의 사람들의 관계가 가보니까 너무나 분위기 좋고 사랑의 정말 기운이 좀 넘쳐 흐를 만큼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 보내고 싶었대요. 그렇게 보냈는데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대안학교에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들었대요. 대안학교에서 그렇게 모이기 정말 힘들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 관계가 있는 곳에, 사랑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기 마련입니다. 답은 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놀라운 길은 사랑의 기운을 우리가 내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기운이 더 커져갈 때, Love is in the air. 이 러브가 더욱더 놀랍게 기운이 커져갈 때, 우리 삶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더욱 많이 함께하고 싶어 하면서 모여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TV 영화를 보는데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고 어떤 딸이 열심히 일하다가 펜을 떨어뜨리면서 멍하니 충격받고 한참을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와 관계가 참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만약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많이 슬퍼하고 많이 눈물을 흘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만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후 장례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게 누리라고 주신 관계들에서 충분히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도 그만큼 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에게 쓰는 말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가 말할 때 집중하고 자세도 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대꾸하지 않고 순종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우리 집 공기에 사랑이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랑의 기운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알람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과 규정을 지키는 생각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저도 관계지향적으로 아내처럼 관계지향적으로 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간 규정 지키는 것보다는 약속 시간을 좀 늦더라도 관계지향적으로 되고자 합니다. 저와의 약속 시간에 제가 좀 늦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신 특별한 선물들인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저한테 주신 놀라운 우리 형제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더욱 커져가기를 바라고 사랑의 기운이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대구교회와 부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정과 소그룹